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오늘은 실패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구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일상의 실패가 경건함으로 포장될 때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실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사실 다윗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라면 사울을 먼저 살펴봤어야 되는데 다윗을 살피고 사울을 살피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 이제 봤던 사람들은 이제 기라성 같은 인물들입니다. 걸출한 인물들이죠. 아담, 하와, 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제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인물들을 쭉 살펴봤고 그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 이걸 이제 본 거고 오늘은 좀 다른 결의 사람을 살펴봅니다. 사울은 좀 다른 결이거든요. 사울 왕이죠. 이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마냥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시작은 모두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권력자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잇는데 이제 털털한 모습들, 권위의식이 없는 리더의 모습들 다 좋아하잖아요. 이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죠. 근데 말년에 보면 처음에 이제 겸손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몇 년 해본 분들은 있지만 눈이 거의 이제 동태눈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들 이제 들잖아요. 직장생활 오래 하면. 이게 사실 일상과 닮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욕하는 그 팀장님이나 리더의 모습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업무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원칙을 다 무시하는 팀장님이 있죠. 생각나시는 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가 또 뭐 잘못되면 팀원만 탓하는 너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리더의 모습들이 사울에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뭐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늘 말은 하지만 실상은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볼 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닮아 있죠. 그래서 사울은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또 마냥 악하다고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지극히 일상적인 실패자의 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살필 때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늘 강조하지만 이런 포인트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울이 안 될까? 이건 잘못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울이 했던 실수를 나는 안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거. 다윗도 실패했다고요. 다 실패했다고. 우리가 실패하는 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초점이 아닌 거죠, 본문도. 그럼 어떻게 변명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답을 주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진짜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아플 때 그렇잖아요. 해열제를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해열제를 먹는다고 해서 열은 좀 내리지만 근본적 원인이 나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 원인을 봐야 됩니다. 병의 뿌리를 찾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순종하자. 실패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해열제 먹는 겁니다. 원래의 뿌리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의 원인이 뭔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사울의 실패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실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한 사람의 실패가 또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야 내 실패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게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실패를 통해 또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은 중간에 이야기를 좀 끊긴 했는데 원래 15장 전체 14장까지도 봐야 되는데 사울을 버리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가 후회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울의 관계가 완전 깨진 거죠. 이제 완전 깨진 거죠.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됐을까? 앞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구약에 특히 헤렘이라는 표현을 써요. 헤렘은 완전히 다 없애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걸 명령하셨죠. 왜 그랬죠?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여호와 니시라는 약속을 주신 민족이에요. 왜죠?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부터 공격해가지고 연약한 자들부터 죽였던, 힘없는 자들부터 괴롭혔던 굉장히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힌 거니까. 이건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게는 큰 심판을 하신 겁니다. 대대로 싸울 거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사울이라는 왕을 일으켜서 강한 군사력을 주셔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다 진멸해버리고 일부도 남겨주면 안 돼요. 근데 사울 왕이 남겨둡니다. 일부를 남겨둬버려요. 그래서 사울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내가 죽여버렸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알아서 남겨놨습니다. 이건 쓸만하잖아요. 이건 좀 씁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탈취하게만 급했다. 요거 빼서 이제 남기는 거에 급했다. 분명히 지적하죠. 욕심이에요. 욕심을 했다. 하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청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세우기 후회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이겁니다. 청종하지 않은 것. 청종하지 않다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히브리어 쉐마. 쉐마 좀 들어보셨죠? 쉐마. 듣다 이거죠. 사울의 실패는 이겁니다. 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뭐 이제 단순히 귀에 소리가 안 들렸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히브리어로 쉐마, 하나님 말씀하신다, 들으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소리로 듣는다 이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쉐마인 거죠.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 쉐마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쉐마를 쓴 겁니다. 듣는다는 건 그게 뭔 거죠?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고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쉐마인 거죠.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 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잡으려고 할 때, 순종하잖아요.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딱 멈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이제 그 경외한 쉐마,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듣고 행하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행하였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게 쉐마죠. 쉐마가 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쉐마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방 청소해 이러면 듣긴 다 들었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될까 슬프죠. 듣긴 하는데. 남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쉐마는 그런 겁니다. 듣고 행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신 건 이거예요. 듣고 행하라. 이거죠. 행해야 될 건 뭐였죠? 헤렘이었습니다. 헤렘. 헤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표현이어서 요 개념은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모든 걸 진멸하는 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싹 없어지게 하는 거. 언제 쓰이냐면 사실 굉장히 강한 명령이고 폭력적인 명령이잖아요. 다 없애는 거니까 너무 잔인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헤렘적인 사고방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속에서 그런 거 있죠. 어디를 갔는데 불상이 너무 큰 게 있어. 너무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저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 갑자기 하잖아. 아, 저기 십자가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저기 우상이 저렇게 크게 있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많이 하죠. 저거 다 깨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게 헤렘인 거죠. 헤렘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회와 역사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항상 진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세죠?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야 웃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우상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무슨 테러리스트 같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 이게 원동력이 돼서 선교도 엄청 열심히 하게 돼요. 빨리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믿게 해서 빨리 없애버리자. 이 말이거든요, 헤렘은. 근데 성경이 말하는 헤렘은 사실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쓰이는 영역들이 많죠. 일단 헤렘은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도덕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되는, 세월이 흘려도 계속 해야 되는 게 헤렘이 아닌 거죠. 헤렘은 특수한 명령입니다. 일시적인 명령.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이걸 헤렘해야 된다. 너무 많은 죄가 있으면 아이들을 인신제사 드리고 이랬으니까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싹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정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헤렘입니다. 일시적인 거죠. 이때 또 이스라엘이 심판의 주체가 아닙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심판의 도구로서 그것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쟤는 없어야 돼, 쟤는 나쁜 거야,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만 해야 돼요, 헤렘은. 근데 자꾸 우리는 정해버리면 그건 헤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 지금은 그럼 헤렘이 존재하는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신의 몸을 하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땅을 정복하는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군사가 아닙니다. 물론 군사로 부른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건 비유적인 거고 군사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지, 진짜 싸우고 막 나가서 우상도 다 깨부숴라, 국중박을 탈환하라, 뭐 이런 게 교회의 임무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거 부수고 하는 삶은 끝났다. 그리스도가 하셨으니까. 누군가를 없애야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헤렘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나? 아니요. 이미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헤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헤렘이 실행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다.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헤렘 돼야 될 모든 악을 예수님이 싹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헤렘 되셨다. 이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끝난 거예요. 영단번의 제사잖아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끝난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헤렘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헤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속량하셨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시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하지만 사울은 헤렘해야 됐었죠. 아말렉을 헤렘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울의 논리가 뭐였죠?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멸해버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남겼다. 이런 거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 현대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없애고 좋은 것만 남기자. 이게 뭐죠? 이게 엘리트주의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불량식품도 좀 먹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엘리트주의예요. 이게 사울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물론 사울이 오늘날 같은 경쟁사회를 사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물론 그에게도 전리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죠. 이게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논리와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약하고 비효율적이고 돈이 되지 않는 것은 하찮다 여기는 거죠. 여러분도 직업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을 귀하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직업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역할인데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뭐 더럽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것들. 이게 사울의 논리예요. 경쟁 사회의 논리인 거죠.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교도 그렇습니다. 쭉 이제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여러분 몇 등급입니까? 말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게 되는. 그리고 이걸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나는 몇 등급이니까 하찮아. 이것도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 있죠. 반대로 어떻죠? 강하고 효율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는 가장 선하다. 이렇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대기업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러다 저 대기업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대기업은 잘 살아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자꾸 걱정할까? 우리는 효율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를 숭상하는 거죠. 저 존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계속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남겨야 된다. 이윤을 많이 내니까 저건 남아있어야 된다. 모두 다 없애기는 아깝다. 이런 마음이 자꾸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가치가 이런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뭐 탓하지는 않지만 그게 꼭 죄는 아니지만 물론 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상, 그 심각한 문제는 뭐죠? 그 사상이나 가치를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더 위에 두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상을. 그러니까 경쟁 논리의 사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말씀보다 더 위에 둬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보는 것은 결국 나의 생각이 최고선이라는 생각이죠. 이건 결국 뭐죠? 우상숭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선하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뇌를 빼야 되나? 생각을 안 해야 되나? 무지성적으로 어떤 생각도 없이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생각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지는 않으나 몇 번 있지만 이게 너무 크죠.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특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마른 땅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비가 아무리 와도 뭐 괜찮은데? 근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여리고성을 돌라, 7번 돌라, 일주일 동안 돌기만 해라. 공격하지 말고. 그런 명령.
여러분, 이게 합리성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옆에 있던 사람이라 보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광기에 물들어 있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 광기에 물들어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그렇죠? 그런 게 뭘까? 그럼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 하나님 명령하면 너 가서 롯데타워 7번 돌아라. 막 돌고 있고 막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건가? 롯데타워라고 하면 안 되죠. 어쩔 수 없네요. 넘어갑시다. 하여튼 뭐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건가? 무지성적인 사람으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거친 존재로 하나님만 입에서 반복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건가? 반지성주의나 무지성주의로 가는 게 진짜 순종인가?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을 좀 생각해줘.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일단 덮어놓고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나님 진짜 무지성적인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너무 과한 거를 비합리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인가? 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성경은 반지성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죠. 아담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뭐죠? 이름 지어라예요. 이름 지어라. 이름 짓는 건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모든 처음 보는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라. 이렇게 하셨죠. 그럼 뭐죠? 네 머리를 극대로 사용해라. 지식을 극대로 사용하고 창의성을 발휘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을 거두지 않으신 거죠. 풍성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가 뭐죠? 토론하자. 얘기해보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바른 건지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얘기해보자 이런 거죠. 토론의 장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해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명령이 있죠. 정언 명령 같이 예수님이 또 이것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뜻을 다하라까지 하잖아요. 뜻은 뭐죠? 생각입니다. 나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사랑할 만한가 생각해봐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고려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생각을 변화받으라고 하지. 그거 꺼라. 뇌는 꺼놔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말씀을 따르는 삶은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뭐죠 그러면? 생각의 주체를 바꾸는 삶입니다. 우리 지성을 더 사용해야 돼 오히려. 이성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내 유한하고 타락한 이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이성이 닿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내 이성을 뛰어넘는 분인 걸 인정하고 창조주의 계시된 이성 앞에 의식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나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진짜 합리성은 뭐죠? 내 작은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이성과 논리를 만드신 분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논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우리가? 그분보다 어떻게 더 합리성 있게 가겠습니까? 이 합리성을 뛰어넘은 명령도 다시 꼽집어 봅시다. 하나님 진짜 덮어놓고 순종을 요구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명령을 하실 때는 관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아브라함 처음 보고 나 아브라함 나 하나님 이삭 바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 하셨죠? 20, 30년 동행하신 다음에 하셨습니다. 20, 30년간 온갖 실패와 실수 다 경험하면서 그래도 내가 신실하다 이걸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서사를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 세월이 20, 30년이에요.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 정도의 세월을 쌓은 후에 하신 거죠. 십계명은 그러면 또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이긴 한데 뭐죠? 그 안에 있던 역사가 또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엄청난 인도하심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물론 십계명이 비합리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여리고성을 덜나는 것도 광야 40년을 경험했잖아요. 40년을 살았다고요.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보면서 40년 사는 뒤에 그걸 하라고 한 거죠. 그럼 비합리적인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신비한 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신 겁니다. 그때 딱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의 서사를 쌓은 뒤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왜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누가 명령하셨는가? 이걸 자꾸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행했지 않냐?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지 않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니? 어떻게 보여줬니?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핵심은 왜라는 질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명령하신가에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갖는 겁니다. 이거 누가 명령하신 거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성은 이 명령이 합리적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명령하신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서사를 쌓으십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보내신 다음에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생각에도, 이성에도 적용해야 되지만 감정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이성을 압도합니다. 화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뭔가 던지고 싶잖아요. 던져버리고 싶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죠. 아, 저거 너무 비싼데 저거 어디 치우지? 그때는 뭐죠? 화가 이성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버려요. 여러분, 감정은 이성을 압도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것들이 아까웠습니다. 양, 소. 사울의 입장에서 뭐 편들어주자면 저 양을 어떻게 죽여요? 이러면 사람은 죽였지만 양과 소는 남겨놓은 거잖아요. 헤렘이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약간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착각하는 거지만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내 감정으로는 저거 너무 과한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잔인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까지 됩니다. 언제? 감정이 저거 너무해. 이런 감정이 생기면 하나님을 정죄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결국 내 감정과 이성이 최종적인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봐서 하나님은 정말 나쁩니다. 내 생각으로 봐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했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는 거죠. 이게 교만한 거죠. 뭐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거죠. 내 감정엔 저건 너무한 건데, 내 느낌엔 너무 나쁜 건데, 에덴 동산의 실패의 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뭘 더했죠?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추가했습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에 뭘 추가했냐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제사를 붙여요.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거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남겨놓은 건데요. 이렇게 하죠. 자신의 경건한 아이디어를 넣은 겁니다.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니까 이게 남겨놓으면 되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게 너무 많죠. 우리는 어떤 행위에 예배를 너무 많이 붙입니다. 이사 예배, 구역 예배, 위로 예배, 이걸 많이 붙이죠. 왜죠? 예배는 좋은 거니까. 우리는 예배자니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면 되니까. 다 예배라고 붙이죠.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인가? 하나님이 이사할 때도 예배하라고 하시고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심각하게 성경을 보면서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배는 더 좋은 거니까 많으면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사울의 표현과 똑같죠? 하나님 제사 드릴 거 이거 제사 좋아하시니까 이거 양 남겼는데 이게 뭐가 나빠요? 이런 거 똑같죠? 사울은 뭐죠? 경건을 이용한 거죠. 욕망을 포장하기 위해서. 욕망과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두 번이나 경고해요. 신명기 4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도 안 된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죠. 무섭게 저주하시는 겁니다. 자의적 실수가 아닌 거죠.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내가 스스로 진리의 주인이 돼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실 거니까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또 하나 더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보세요. 이렇게 거역한 거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 뭐라 하시죠? 점치는 거야. 그거 예배 아니야. 그거 제사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완고한 것은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신 우상과 같다. 사신은 사악한 신이에요. 사악한 신을 말합니다. 드라빔, 개인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그런 거 하는 거 똑같다. 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듣지 않았다보다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다. 이 말이죠. 멸시하다는 표현을 써요. 마스라는 단어인데 듣지 않았다보다 훨씬 강력한 단어입니다. 멸시했다, 거절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가 이제 현상이라면 그 뿌리는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내가 더 좋은 거 있어서 좋은 거 추가한 게 아니라 거절한 거죠. 이 뿌리는 어디서 발생한 걸까? 사울의 실패는 그냥 법을 몇 개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몇 개 어긴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헌법 자체를 부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잖아요. 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법을 부정하면, 헌법을 부정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쿠데타라고 하죠. 쿠데타. 이스라엘 왕국의 헌법 1조라고 하면 뭐 어떤 거겠습니까? 1계명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말씀이 최고의 법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헌법이겠죠. 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의 말씀 최고 선으로 삼는. 사울은 이걸 찢어버린 겁니다. 이걸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선으로 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법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고 그 안에 뿌리는 뭐죠? 백성의 지지, 여론,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헌법을 세운 겁니다. 이러면 백성들이 더 좋아할 거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선지자가 올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이렇게 제사하자.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들을 먼저 진정시키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게 뭐죠? 결국은 백성을 더 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졌죠? 사람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예배가 생긴 거는 하나님을 하기 위한 게 아닌 거죠.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게 있는 거죠. 헌법을 부정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가 나머지 법들이 지켜지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법인 최고선을 부정해버린 순간 나머지 법은 그냥 다 깨진 겁니다. 이미. 아무것도 안 듣게 되는 거죠. 사울의 왕국은 그 기초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반역의 기초를 세운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붕괴된 왕국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은 뭐였죠? 예배의 변질입니다. 왜죠? 사울은 자신의 그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백성에게서 찾습니다. 백성이 좋아하는 게 그래야 내 권위가 유지된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종교적 행사일 뿐이죠. 그래서 사울의 제사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 결국 뭐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불순종을 굉장히 경건한 행위인 제사로 포장하려고 한 거죠. 이걸로 덮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한 돈으로 11조 생활 철저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탈한 돈으로 11조는 철저히 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도둑질하고 11조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내 죄가 가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악행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종교생활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악행을 덮어주지 못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특별 새벽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좀 더 해야지. 예배를 좀 더 가야지. 교회를 한 두세 개 더 다녀야지.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악행을 절대 덮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행으로 악행을 선행으로 악행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더 악랄한 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들이 우리의 악행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뭐죠? 그 존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백성의 목소리로. 백성의 목소리를 더 들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바꿔버린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시작한 거예요.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 시작했는데 초대 왕부터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막 제사 지내는 개인적인 우상 숭배와 점치는 것과 똑같은 예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는데.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이야기는 사실 더 잘 드러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단계를 여는 예고편이 돼버려요. 본문 1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단은 후회하신다고 하잖아요. 후회하신다는 걸 한 번 더 보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신다는 게 실패가 아니라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회는. 뭐죠? 관계의 아픔입니다.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슬픔과 탄식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아주 작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엄청난 걸 다 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멸망의 길을 선택한 거죠. 잘못 가는 길.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아버지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낳은 딸이, 내가 낳은 자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다면 마음이 아프죠. 그걸 말릴 수 없다면. 그래서 그렇다고 아들을 낳은 걸 실수라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픈 거죠.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들의 멸망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후회라는 것은 탄식이죠. 사랑이 배신당한 아픔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후회라는 표현은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의로운 슬픔, 이걸 이제 표현하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서 표현해 주신 거죠. 적은 계시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15장 2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후회했다, 알고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후회를 오해하지 말라고 이미 잘 설명해 놓습니다.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어가지고 사울왕을 세우면 제가 나를 배신할까 안 할까 이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회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고 굉장히 자비로운 소통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니까. 그러면 이 실패를 통해서 구원 계획이 어떻게 더 그려질까? 사울을 폐해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죠? 다윗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고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권력의 공백이 없었어요. 사울왕이 이제 폐해돼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을 때 이미 다윗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지만,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대안에 등장하는 서곡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갈까 저렇게 헤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착 진행된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네. 말을 했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습니다. 또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대안, 다윗,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윗도 실패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신비가 또 드러납니다. 지혜가 또 드러나죠. 최고의 왕이 세워졌잖아요, 다윗. 이 실패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죠? 인간 왕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죠. 사울 왕이 나쁜 왕으로서의 실패를 보여줬다면 다윗은 좋은 왕으로서의 실패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왕조차 결코 진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여기에 구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게 하죠.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군데? 진정한 왕이 누군데?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왕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왕이 필요하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울왕을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 그려보셨나요? 뭐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그릴 때 대부분 밝은 색을 써요. 밝은 색을 써요. 까만색부터 쓰지 않아요. 까만색은 언제 쓰죠? 어두운 색은 언제 쓰죠?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 가리려고 어두운 색을 쓰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색 잘 쓰지 않습니다. 어두운 색을 잘 쓰는 건 굉장히 뛰어난 화가예요. 누가 이걸 잘하냐면 17세기 네덜란드하고 렘브란트가 진짜 잘합니다. 이걸 되게 굉장히 잘해요. 빛의 화가로 부리죠. 근데 그 작품이 그렇다고 빛의 화가로 해서 환하거나 굉장히 밝은 톤으로 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빛이 팍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탁월하죠. 그러니까 극심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빛이 오히려 잘 드러나요. 이거를 이제 키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키아로스쿠로 화법이라고 해요. 어둠을 써서 짙은 어둠을 사용해서 오히려 빛이라는 주제가 잘 드러나게 하는 렘브란트만의 그 화풍이죠. 그래서 렘브란트에서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에요. 빛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빛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 장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들, 사울의 실수, 실패라는 어두움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마치 대단한 화가처럼 까만색을 엄청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빛을 내시는 겁니다. 사울의 실패라는 짙은 어둠을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그려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려내시는 거죠. 굉장히 어둠이 있는데 한순간의 빛이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운 물감으로 뒤덮이는 날이 있습니다. 망쳤구나 할 때 어둠을 쓰는 거잖아요. 까만색으로 그냥 칠해서 더 버려야 되는 인생의 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어두운 물감으로 내 인생을 칠해버렸는데 뭐가 될까 싶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도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빛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두운 그림이라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너무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너무 비아냥대지도 마십시오. 내 인생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다 실패한다고 해도 그대로 실행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울의 실패를 봤습니다. 사울의 실패가 단지 그냥 불순종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인간적인, 필연적인 파멸, 도덕적인 실패를 넘어서 인간 중심적인 왕권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필연적인 실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걸 못 그리는 게 아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개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몇 개의 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개를 더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못 지킨다고 해서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의 감정도, 나의 이성도, 나의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선이 될 때 우리 인생에 진짜 빛이 그려지는 거죠. 까만 어둠뿐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 인생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다. 말씀이 진짜 빛이다. 이걸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또 어두운 물감으로 뒤덮이는 날이 올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까맣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동색이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냐? 이제도 망쳤고 내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런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망친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고 싶으신 빛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작품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 그겁니다. 내 인생이 물감으로 뒤덮였다고 해서 어두운 거로 뒤덮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작품을 그리고 계신다. 나라는 붓을 사용해서 쓰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찬란한 빛을 비추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명한 빛을 또 내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한다고 해도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빛을 누가 가릴 수 있습니까? 죽음도 그 빛을 못 가렸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을 빛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